예배로 나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즘 제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부끄럽지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라는 고민이더라고요. 말씀에서는 외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모든 공급처가 하나님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위탁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요즘 염려하는 문제가 있으실까요? 우리를 옥죄는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깨트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내가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부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 가운데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버지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은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간 예배 되시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의 영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의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두 손 들고 이 땅 가운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모두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지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음을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찬양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통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광고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화요모임 발렌티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섬기고 싶은 분들은 고영인 간사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화요모임 이곳 울산지부 사무실에서 매주 화요일 7시에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 드려지고 있으니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지부장 대행으로 섬기고 계신 고영인 간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또 아버지 주님의 그 성품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저와 또 아버지 듣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네, 누가복음 말씀 함께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서 이제 화요 모임에서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되어져야 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대화제를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복음서는 사실 이제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입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이제 기록된 시기가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그리고 저자의 관점에 따라 강조점도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오늘 읽은 이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대주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대주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주제입니다. 즉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57절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은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면 예수님은 돌려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로 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주로 이제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서 대화를 주도해 가시는데 대화의 흐름이 좀 일반적이진 않죠.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그 대화를 보면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예수님이 먼저 이제 물을 달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그걸 되게 이상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안 걸기 때문입니다. 말을 먼저 걸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너가 알았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물을 요구했을 거다. 생수를 달라 했을 거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진 않죠. 불과 지금 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관계 안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걸지 않는데라는 어떤 그 이제 마음으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거야.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물 달라 했잖아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자기가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사마리아 여자가 도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생수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엉뚱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뭐 주겠다 말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생수를 달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대화는 굉장히 산으로 가고 있죠. 물론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와 갈증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의도적으로 주도해 가고 계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향은 어쩌면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충청도가 아닌가. 네. 충청도식 화법이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일반적으로들 그렇게 그냥 농담 삼아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짜장면 시킬 때 빨리 갖다 달라는 말을 보통 우리는 할 수도 있잖아요. 짜장면 배달 시킬 때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라는 말 하잖아요. 경상도는 다른 어떤 표현이 있나요? 저는 제가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경상도 사투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잘 쓰진 않아서. 근데 이걸 이제 충청도식으로 돌려서 말한 이게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갖다 달라는 말. 배달 주문 시킬 때 좀 빨리 좀 갖다 주세요라는 말을 빨리 갖다 달라고 하지 않고 충청도 사람은 우리들 삶을 굶었슈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삶이 굶었다라고 하면 이제 알아서 그냥 이해하고 네, 빨리 갖다 준다고 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야, 여우도 집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네. 예수님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이 여우나 새보다 더 열악한 처지와 형편에 놓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역시 그 같은 형편과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우, 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좀 돌려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따를 것을 권유하십니다. 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60절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0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9장의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제자의 요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죽은 자들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얘기하시죠. 이게 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냉정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좀 차갑게 들리죠.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변명을 대는 게 아니라 부친의 장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어떤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친의 장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걸 좀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보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죠. 근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죠. 그럼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제가 앞서 표현한 대로 부친의 장례보다 제자로서의 헌신이 더 우선한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십계명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걸까?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범하는 실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 그리고 저자의 의도, 그 다음에 그 독자, 이 성경을 처음 읽는 그 독자의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유대 경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는 유대인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지극히 동양적인, 그리고 우리 한국을 예로 들면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갖고 이제 성경을 접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원전 또는 1세기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아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바이런 맥케인이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에 있어 권위 있는 신학 교수의 글을 좀 제가 인용을 하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린 흔히 이 본문을 죽은 부친을 장사해야만 하는 그 아들의 도의적인 책임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헌신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관점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석해서 접근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친을 장사하는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일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가로 우리는 보통 접근을 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와 같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오히려 사람의 전통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 찾으시는 시간을 제가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본문을 준비해놨습니다. 앞에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저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방금 마가복음의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부모의 장례가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헌신이 이제 그 장례보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의 헌신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방금 읽은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접한 고르반이 뭐냐면 즉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데 자녀가 그 부양에 드는 비용 전부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장로의 전통을 인정하는 거나 별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히 부모의 장례보다 제자로서의 헌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이라는 부분을 그러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분해서 표현한 것이다. 첫 번째로 나오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이제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죽음을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되어진 그 두 죽은 자들 모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유대인의 가족 무덤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의 가족 무덤은 한 사람을 위한 1인 무덤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또는 친족 관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무덤이 말 그대로 가족 무덤입니다. 이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덤 안에는 이미 안장되어서 썩어가는 시신이 있을 수도 있고 뼈만 남아서 석고람이라고 하는 이제 뼈를 담는 이제 상자가 있습니다. 그 뼈만 남아서 그 석고람에 담겨진 채 이미 오래전에 죽은 가족의 유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미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죽은 자들 모두가 실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켜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1세기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오해할 여지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장례 절차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면 즉시 시신을 가족 무덤에 옮겨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 시간을 하루 이상을 넘기지 않습니다. 즉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해가 지기 전에 무조건 그 장사를 끝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에 근거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근거한 건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것이 확실하면 그 시신을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고 그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친의 장사를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그 제자가 부친의 죽음의 소식을 이제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가 돌아갈 즈음에는 그러면 유대 문화 장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들이 돌아갈 즈음에는 사실 이미 부친의 장사는 끝나 있습니다. 아들이 먼 곳을 여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죽은 자의 시신을 오래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1세기 장례 문화를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 죽으면 시신을 즉시 무덤으로 옮겨서 세마포로 싼 다음에 가족 그 무덤에 안장합니다. 우리의 장례 문화는 매장을 하죠. 시신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위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이제 굴 입구를 막죠. 그리고 이제 유족들은 그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애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장례가 완전 끝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죽은 자가 1년이 되는 날에 다시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다가 무덤에다가 시신을 안장하고 일주일의 애도 기간을 갖고 그리고 시신을 안장한 지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육체는 그 시신은 모두 이제 육체는 썩고 뼈만 남게 되겠죠. 그 1년이 지난 뒤에 찾아가면 유족들은 그 죽은 자의 뼈를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속골함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돌석자의 그 뼈 골자의 상자함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담는 상자입니다. 그 석고람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상자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뼈를 수고해서 담은 석고람을 이제 가족 무덤 한쪽에다가 놓아두고 떠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 모든 의무가 이행이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장례의 마지막 절차는 죽은 지 1년이 되는 때 뼈를 모아서 속고람에 담는 의식이 이게 이제 장례의 거의 마지막 절차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것을 이제 오슬리지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례인 것이죠. 탈무드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탈무드의 글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 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신에서 육체가 모두 썩으면 뼈를 모아 속고람에 담는다. 뼈를 속고람에 담는 날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러나 다음 날은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는 죽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노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 탈무드에 표현되어진 유대 장례 문화에 관한 글입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육체가 뼈로부터 부패되어 가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죽은 자의 죄가 사라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뼈를 속고람에 담는 이 오슬리지엄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부친의 장례와 제자로서의 헌신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부친의 장례를 끝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의 말은 유대의 그 관습에 따라서 부친을 장사 지낸 당일부터 두 번째 장례가 있기까지의 그 필요한 시간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이 제자가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자의 죽은 부친의 장사는 그날로 사실 끝났죠. 죽은 자를 안장하는 건 사실 그날로 끝납니다. 제자가 염려한 거는 죽은 부친의 당일 장사를 의미한 게 아닌 것이죠. 그 당일 장사 이후에 1년이 지나고 그 1년의 그 지난 시간 이후에 무덤에 다시 찾아가서 속고람에 그 뼈를 담는 그 의식까지의 그 시간들을 이 유대 제자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같은 배경을 전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의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 문화와 관습 가운데 속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꼬집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사해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 곧 육체가 썩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제자 앞에 계신 예수라는 분이 이 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속죄에 대한 것 때문에 오슬리지엄을 지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 앞에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슬리지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밑바탕에는 아까 제가 그 탈무드의 글에서도 여러분들이 잠깐 보았겠지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두 번째 장례 의식을 거행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의 진정한 구원을 베푸실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 제자에게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죽은 내 부친을 즉시 무덤에 안장한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행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부친의 육체가 다 썩기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 오슬리지엄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오슬리지엄을 지킨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라는 것이죠. 구원자를 앞에 두고도 관습적인 장례 절차를 통해 인생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아야 되는데 네, 짧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작년 5월쯤에 1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 작년 5월쯤에 저희 한국예수전도단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전략회의 차원으로 약 한 25명 내외로 하와이 코나 열방대를 이제 보름 정도 방문을 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일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일정에 합류할 계획도 사실 없었어요. 저 스스로는 거기 가야지라는 마음,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3월쯤에 지부장님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영인아, 이번 코나 열방대 가는 거 너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제가 이 제안을 듣고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 지훈 강사님 바로 옆에 증인으로 계신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진짜 거의 반사적으로 1초에 생각할 여를도 없이 바로 거절했습니다. 제가 바로 거절했어요. 저 안 갈 건데 제가 왜 가요? 약간. 제가 올해로 지금 2023년을 기준으로 제가 올해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 간사를 위탁한 지 지금 10년 차인데요. 지금 말하는 내용은 이제 작년 일이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9년 차였던 거죠. 제가 거절한 이유는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정말 부끄럽게도, 정말 이게 제가 얘기가 정말 창피한데 정말 부끄럽게도 솔직하게 재정이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제가 못 간다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컸어요. 제가 9년을 예수전도단 간사로 살아오면서 물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그걸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부장님께 그 제안을 들은 게, 제가 2021년 한 10월쯤에 들었으면 또 상황이 달랐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지부장님이 저한테 그 제안을 한 게 3월이거든요. 그 제안을 한 게 3월이고 코나 일정은 지금 5월이에요. 지금 2달의 시간밖에 없는데 지금 저한테 지금 가자고 지금 한 거예요. 제가 만약 이것을 정말 일찍부터 알았으면 재정 싸움을 일찍 시작했겠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비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재정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근데 3월에 그 제안을 들었고 2달 만에 무려, 제 기억이 맞다면 240만 원이라는 재정을 2달 만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2달 만에 240만 원? 바로 저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죠. 근데 제 마음 한켠에는 물론 채우실 수도 있지만 안 채워주실 수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글쎄 이게 될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사실 안 될 거라는 현실적인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털어도, 이걸 그냥 다 거기 그 하와이 코나 가는데 제가 다 털어도 190만 원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2달 만에 그 비용을 채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코나 열방대에 가는 것보다 지금 당시에 사역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어가 있던 사역이 직장인 성경연구학교가 그때 한참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저는 또 찬양 사역자니까요. 매주마다 돌아가는 화요 모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도 지부장님의 제안이 그 이후로도 몇 번이 더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역의 일정이나 재정의 문제는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말로.
근데 이제 그 말에는 좀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거절한 거는 사실 제가 기도를 해보고 거절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 생각에 아니 현실적으로 이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절한 건데 그 지부장님의 제안은 야 그 문제들 일단 내려놓고 그냥 기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동의를 했죠.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알겠다. 내가 일단 기도는 그럼 해보겠다. 그치 기도는 해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코나 열방대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음에 좀 동의가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동의가 안 됐지만 일단 대책은 없는데 지부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고면을 한 것이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주신 마음에 대해서 제가 믿음으로 좀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일단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재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두려움을 안고 재정 싸움을 시작했죠. 제가 재정 싸움을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2달이 사실 240이라는 비용을 이렇게 재정 싸움하기에 사실 엄청나게 여유로운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 재정 싸움을 어떻게 했을까요?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전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지금 기도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기도 편지 안 썼습니다. 기도 편지 왜 안 썼냐면 갑자기 큰 재정의 필요가 생겨서 기도 편지를 쓰면 그게 기도 편지입니까? 그거는 의도가 이미 순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말을 아꼈냐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교회 사역의 일정을 제가 이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일주일인가 앞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어디 보름 동안 안 나타나면 이제 걱정하실 테니까 최대한 늦게 말씀을 드린 거죠. 최대한 늦게. 제가 부모님에게조차 말을 안 한 건 부모님이 아시면 그걸 일찍부터 아시면 분명히 저에게 얼마라도 헌금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조차도 싫었던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재정조차도 그거에 의존하기가 싫었던 거죠.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어떠한 의도가 내비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자라는 것이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이었고 그건 지금도 사실 동의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재정을 못 채웠으면 못 채웠지 재정을 두고 순전함을 잃지는 말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던 거예요. 정말 기도만 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코나 열방대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잖아요. 기도는 하고 제 예상대로 240만 원은 정말 큰 돈이더군요. 사실 너무 막막하고 대책이 없는데 그럼에도 정말 신기하면서도 감사한 거는 분명 저는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진짜 말을 아무데도 안 했어요. 아무데도 안 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를 위한 헌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되게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채워야 하는 재정보다 더 넘치게 헌금이 들어와서 같이 가는 간사님 중에 아직 재정을 덜 채우신 간사님에게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까지 경험을 하는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코나 열방대에서 보낸 사역의 일정들도 좋았지만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좋았지만 코나 열방대 가기까지 제가 재정을 싸우고 사실 통장 보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그 재정 싸움의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100%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제가 뭐라 했죠? 처음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와 질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부친의 장례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오슬리지엄이 얼마나 이 제자에게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오슬리지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걸 예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그 죄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각기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자 할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삶의 요소가 있죠. 작년에 그것이 저에겐 재정이었어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에게는 그것이 부친의 장례의식을 거행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자에게는 이 부모님의 장례, 두 번째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의 세계관 안에는 그래야 죄가 사해지고 속죄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저의 경험을 적용해 보자면 저는 제가 감당해야 될 재정과 사역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사역의 주인도 재정에 있어서의 공급자도 주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이 시간 그것을 좀 주님께 내려놓고 싶습니다. 구원자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 제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더 크게 여길 때가 있죠. 부친의 장례를 준비해야 하는 이 제자가 그랬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유대 관습과 절차 안에 이 오슬리지엄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시면서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그것들을 겸손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삶의 모든 공급자 되시고 무엇보다도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인생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시간 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아버지 주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공급자이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아버지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보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당면해 있는 어떤 문제와 상황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 주님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주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보다 이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아버지 주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위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선이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오늘은 태국의 10대 임신 여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태국에서는 해마다 15살에서 19세 어린 나이로 47,400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으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장이나 술집, 성매매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10대 엄마들이 친구와 지역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10대 임신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청소년 임신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태국의 아버지 주님, 10대 아버지 주님 임신 여성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들이 아버지 주님 또한 출산과 육아를 아버지 주님 도와주면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님 청소년들의 임신을 줄이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태국 정부가 이것에 아버지 주님보다 더 실효성이 있고 효과적인 아버지 주님 정책들을 아버지 주님 시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이미 아버지 주님 아이를 출산하여서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주님 미혼모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가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삶이 아버지 주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그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의 아버지 주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주님 다루어지고 해결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다시 한번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는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재밌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네, 화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동일한 시간에 화요 모임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다